안녕하십니까. 양심과 상식 운영자 표석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자아에 대한 통찰을 살펴볼 수 있는 동서양의 가르침 중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와 소양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회사를 다니던 99년도경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좀 안 됐죠. 그때 그 소양 이규일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멕시코 시티에 거주하셨는데 그 인터넷으로 서로 교류를 하다가 서로 만나면서 건네신 게 불교 능언경입니다. 그 경전은 이제 여러 불교 경전 중에서 어떤 공과 진여를 논리적으로 이제 깨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학구적인 수준의 학문적 수준의 어떤 경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전의 시작 부분에서 안한존자가 불교 승려들은 탁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가를 돌아다니면서 음식들을 이제 얻어가지고 와서 이제 같이 드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탁발이라고 하는데, 탁발을 하시던 와중에 그 당시에 매음굴에 가서 이 개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이 그 모습을 신통력을 써가지고 보시고 하나를 급히 불러서 어떻게 해서 너가 그런 개를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느냐라고 하면서 안한존자가 자기 마음이 그렇게 시켰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원인이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면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안한존자가 이제 7군데를 부처님께 답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통 칠처증심이라고 하거든요. 7군데에서 마음을 찾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몸 안, 몸의 밖에, 그리고 눈의 안에, 몸 옆에, 중간에, 몸 위에, 그리고 어디에도 알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체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간적 위치를 부처님께 이제 마음의 소재를 답변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7가지 전부를 부정을 하시면서 마음의 실체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게 이제 불교의 공사상이거든요. 모든 실체 있는 것들을, 내지는 실체 있다라고 사고하는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공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실체 없는 마음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허망함을 안한에게 이제 깨우치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한편으로 여기서 이제 그 불교의 공사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불교는 완전히 없는 것만을 말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능언경 안에 보시면 이제 부처님하고 그 인도 당시에 이제 소국이었던 그 파사니 왕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파사니 왕에게 지금부터 왕에게 부처님이 이제 그 불변하는 마음인 불성의 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파산이강에게 묻습니다. 그 겐지스 강물을 바라보는 그 너의 유년기의 너의 모습과 노년기의 모습, 청년기의 모습 어떠냐라고 물으시고 파산이 왕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겐지스 강을 바라보는 그놈은 그것은 어떠하냐? 왕은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나 자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겐지스 강물을 응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성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부분, 우리가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불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시고 있습니다. 저를 보는 그 마음,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시일에 시작함이 없이 계속 이어져 왔고 불생불멸, 나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있음의 측면을 나타내는 것을 진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여는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불교의 세계관은 칠처징신과 불성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있음과 없음, 유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음만 강조를 한다면 유의 집착에 빠질 것이고, 없음만 강조를 한다면 무의 집착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있음을 말할 때는 없음도 반드시 병행해서 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교의 이원론이 있습니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영기사상입니다. 영기사상은 인과법에서 내가 있어서 너가 있고, 그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한 영기사상의 실체는 없다. 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실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있음과 없음의 오묘한 조화가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동양사상의 이원론은 이 지혜, 실체를 드러내는 이 지혜에 있습니다. 이 능언경은 그 불교 사상, 불교의 8만대장경 중에서 한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경전이라고 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능언경전을 몇 번을 읽고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선생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고 이제 인가를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전율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있음과 없음, 그러나 음과 양과 음의 오묘한 조화가 이 불교 사상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 본체,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본체나 실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양 선생님이 가득 찬 것이거나 완전히 텅 빈 것이거나 이 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현상으로 그것이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며든 그 두 가지가 이원성이 다시 본체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동양의 형이상학은 본체와 현상이 상호작용을 하는 소통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 철학은 형이상학이 성립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형이상학을 성립시킨 칸트에게서도 물자체 이론론으로 인해서 본체가 현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현상에서 본체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만들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21세기 현대 철학은 이러한 형이상학 자체가 붕괴가 됐지만 말입니다. 제가 이 인간의 심성을 가지고 있음과 없음의 양면성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약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심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그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의 그것, 변하지 않는 그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생을 버리고 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시일해에 불생불멸하는 근원을 찾기 위해서 화두를 던지고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저를 보는 여러분의 근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